예, 자, 오늘은 이사야서 32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32장은 이제 장차 의로 통치할 메시아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고 세계에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왜? 그들이 죄가 너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무상 숭배하고 이방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그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패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를 다 흩으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근본된 그 에덴과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나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또 그냥 선민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멸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한쪽에서는 웃고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또 웃고 또 울고 웃고 울고, 이게 이제 지금 이사야의 마음에 이게 어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막 징벌하시고 막 멸하시고 낭떠러지시고 다 패하신다. 그러다가 또 이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너무 아름다운 에덴의 회복이 되고 통치하실 주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막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는가 하면 지금 심판하실 막 주님이 또 하셔 두드려 패시니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이사야의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압박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싫어. 그런 메시아는 싫고 영광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 그 메시아만 바라보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 58장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건 싫어. 보기 싫어. 그리고 지금 영화로운 하나님, 왕의 왕으로 오실 다스리실 그 하나님, 그분만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는 고난당하기 싫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고난당하기 싫고 영광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구원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알리야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그냥 통치하실 영광의 왕으로 통치하실 영광의 왕,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것 봤다 저것 봤다,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웃었다 울었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똑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싫어, 하나는 싫고 좋은 것만 그러고 있어요. 자, 오늘 이 32장에도 지금까지 31장에서 막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간 너희들 망한다 막 그냥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다 그냥 쓰러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사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그럴까? 그럼 이쪽을 보니까 영광의 메시아 주님이 통치하실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32장이란 말이에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이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이 큰 바위 그늘 같으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야. 이게 완전히 회복되어진 나라가 보여지는 거야. 한쪽에서 막 그냥 그런 고난에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다가 이제는 한 왕이 통치하신 나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냥 모든 광풍을 피하는 자, 폭우를 가린 자,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배한 자의 큰 발을 그늘 같은 그런 분이 사랑으로 통치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요,
뭐 그냥 감탄할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감싸고 그 아름다운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 속에 모든 백성들이 웃고 즐겨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 뭐. 너무 좋은 거지 뭐.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뭐 조급한 자가 없고 민첩한 자가 이게 다 없어. 다 평화로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 나라를 바라볼 때에 와, 저 나라를 또 웃고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은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 우둔한 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냥 어리석고 우둔하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고 패악한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어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네.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모두 그들에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말에서 그래서 존귀한 자로 다 바꿔질 것이다. 그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 지금 막 울다가 그보고 또 좋아서 웃다가 춤을 추다가 그 나라가 오게 하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쪽을 또 보니까 또 이쪽을 보니까 구절을 보니까 한쪽을 보니까 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그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며 너희 아니라는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진리가 남이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에 폐한받으며 인구가 만든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 구레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자 한쪽을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이 그냥 망하는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냥 지금 편안하게 살던 여자들에게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염려 없이 지금 살게 된 이 딸들아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지금 난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온 땅이 다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옷을 벗은 몸을 드러낸 모습으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망하게 돼. 전부 다 망하게 돼. 내 백성의 땅에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은 기뻐하는 모든 성에 집에 막 날 것이고 궁전은 폐한 바가 되어버리고 인구 만든 성묵은 적막하게 되고 오벨과 망대가 그렇게 아름다운 망대가 영원한 구렬이 돼서 들나귀가 살고 양떼의 초장이 되고 이런 날이 온다. 그런 모습을 또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릴 날을 봐서 기뻐하고 춤추고 좋아했는데 한쪽을 보니까 또 망하는 유다 민족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일어나 좀 깨달아라 좀 내 말 좀 들어.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웃었다 울었다 하는 것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위에서 하나님 영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는요 이 타락한 영이 들어가고 타락해가지고 욕심이 있어. 욕심이 생겨가 욕심이 자꾸 자라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다 망치게 있거든요. 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도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 모든 것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욕심을 다 누르고 뭐하게 해요? 사랑의 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주죠. 사랑 속에는 욕심이 없거든. 그냥 오직 사랑은 주는 것밖에 없어요. 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인데 요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끌어당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짜 영이에요. 가짜 영.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러나 마귀의 영을 받았으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막 착취를 해. 착취하고, 예.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착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그래도 욕심이 그냥 많아가지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사랑이 없어요. 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언한다고 해서 뭐해? 막 그냥 저주를 하고, 그냥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해가지고 뭐해? 돈 뜯어내는, 돈. 많이 헌금하라고. 이거는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뭐요? 사랑의 영이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들을 치료하면 이렇게 할 때 너는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의 치료함을 가르쳐 주시고 말해주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게 이게 사랑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사악한 열매냐 아니면 사랑의 열매냐 하는 거. 욕심 있는 열매냐 아니면 사랑의 열매냐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사랑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 가지고 그 악한 마귀의 영으로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화연 맞아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 오늘 이 땅에 이단들이 이런 짓들을 막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면 북광에서 사람이 막 저기 쳐들어나면 그걸 다스리려고 하는 통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하면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뭔가 만져지는 게 있어야 좀 뭔가 그래도 좀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애굽의 나라 막 말로가 병거가 많고 군사도 많으니까 그 애굽의 군사들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면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만 부르짖는 거지. 히스기야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있으면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쉽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냐 예?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 기도원이 우리가 의심이 많고 약한 자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거기서 기도원에게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다면요 오늘 양털 여기에만 이슬을 내리고 다른 이슬을 내리지 않게 좀 보여주세요. 그것도 마땅치 않아요. 이번에는 양털에 내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땅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또 미세한 거 싸우려고 가서 하려고 할 때, 우리 작은 것에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나 좀 보여주세요. 근데 보리떡이 굴러가는 것을 봤잖아요. 보리떡이 굴러가고 저거저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인간이 약한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가게 만들기도 하시지만은, 오늘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믿어라, 그러면.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이게 이 인간의 이게 모습에 저도 잘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선지자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정말.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간증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간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아멘하고 믿고 걸어가는 그런 훈련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16절 공의의 아름다운 밭이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사가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예. 자, 그 숲은 우박에 사가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다스렸던 모든 성읍과 모든 숲은 다 망하네. 숲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읍도 전부 다 이것은 다 망한다.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건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땅은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열매는 평안. 예.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게 된다. 예. 이런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늘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 이 평안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안해, 걱정스러워. 이것은 내가 아직도 뭔가 잡혀서 불안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죠? 흐르면 평안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절에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모든 걸 다 주님께 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불안함과 불편함 그리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불안해진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그 일은 주께서 주장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일을 주장하라.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평안을 우리 마음에 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망하는 것이다. 성읍은 파괴될 것이다.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건 다 파괴될 것이니 내가 나의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서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 예, 다 맡기고 나는 오직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오늘 또 걸어가야 돼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돕는 물질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 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난 어찌 쓸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한테 매달려서 옷자락에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면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실 것이고 사랑의 줄로 메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갈고 주의 밭을 갈려서 그쪽을 거리로 이끌어드리는 전도자의 사명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믿음 속으로 이끌어드리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믿음의 역사자들,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